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 전체 7가지 시리즈 중에서 이제 4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가요? 이것이 죄라면 왜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이라는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evil desire, 악의적인 어떤 욕망을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난 어떤 욕구, 이것을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greed이라는 다른 영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evil desire, 아주 악한 강한 욕망이 물질에 담겨 있을 때 내 집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도 그것을 꼭 가지고 싶은 이런 것을 greed, 우리가 그거는 탐욕이라고 해요.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데 말이죠, 돈이 어느 정도 쓸 게 있는데 또 더 이렇게 막 쌓고 사고 싶어.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평수를 또 늘리고 싶어.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준 분 2달란트, 5달란트. 그럼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똑같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이 평가할 때 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너는 왜 2개밖에 못 벌었느냐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5달란트 주었던 청지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5이든지 둘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뭐냐? 우리의 그릇대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 똑같이 평가를, 절대평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내가 꼭 가져도 되지 않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 것을 빼앗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 질투, 분노, 탐욕, 이것이 우리가 성공의 길을 달릴 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걸림돌. 우리 길에 이렇게 돌들이 많으면 걸려서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 전체 이제 7가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 핵심 구절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보는 그런 66 시리즈를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탐욕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그 욕망을 보았나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 이거 굉장히 무서운 욕망이죠. 천사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떨어져 내려와서 귀신이 되고 이 evil spirit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 이틀치를 가져왔더니 이튿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싹 썩어버렸더라. 그런데 이 안식일 전날은 이 이틀분을 확보를 해도 썩지 않더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가져야지 필요 없는 것을 가져면 망해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거의 절반은 다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거의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못한 많은 통계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로또에 당첨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욕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물질이 내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릇을 잘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그릇을 이렇게 받아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제 유산을 통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려는 위험성이 늘 있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인데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이제 죄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쉽게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탐욕이 그 입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데 몽테뉴는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몽테뉴.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게 뭡니까? 탐욕의 위험성이에요. 탐욕 때문에 아내를 버려요. 요즘 물질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해요.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부부로 이렇게 결혼했으면 어떠한 경우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겠습니다. 다 서약은 해놓고 선서는 다 해놓고 돈 때문에 그냥 위장 이혼해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냥 감옥에 갔으면 갔지. 그 근본적인 사랑의 법, 가정의 법을 깨버리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모든 것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를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 탐욕이 왜 무섭냐 하는 것을 먼저 알면 좋겠죠. 그래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뭡니까?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냥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우리 솔직히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 말은 만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하나가 중간에 탐욕이 끼어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을 다 이게 동등 구조로 봤는데 음양,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에 빼앗는 것을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거는 다른 거는 좀 그렇더라도 우상 숭배를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상 숭배는 거의 하나님께서 적결 심판에서 몇천 명을 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과 탐욕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봤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럼 뭡니까? 그만큼 탐욕은 우상 숭배와 동등하게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성경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를 잘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도한 탐욕,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죠. 생각이 흐리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주위에 이렇게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커피도 한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걱정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걱정하냐면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요. 더 그게 두려워요. 혹시 세금으로 다 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강도가 들지 않을까? 이거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은 바로 우리가 이제 지온에 이제 스쿠버 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그냥 이렇게 프레시 워터, 생수를 마셔요? 바닷물을 좀 마셔요? 어떤 물을 마시나요? 예? 생수를 먹죠. 왜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안 먹죠? 그 바닷물을 먹기 시작하면 짜가지고요, 또 그냥 목이 더 말라요. 목을 더 마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가요? 탐욕이 그래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혹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유혹과는 딱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져요.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손깍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이제 추해지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죠. 우리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숭배와 동등하게 본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럼 내가 좀 가지고 더 가지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냥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교회에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바로 곧 우상숭배니라. 성경은요, 바로 정의를 그렇게 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영어로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ware of covetousness. covet 하면 우리 바로 십계명 맨 마지막에 내 아내나 그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할 때 cove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 beware,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라는 거예요. covetousness, 이 탐심을 주의해라. 왜 그러나요? 바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성경이 그래서 탐심을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소리 자주 듣죠. 목사님, 나 돈 좀 벌면 교회 나갈게요. 이번 건 좀 잘 되면 교회도 성도도 몇 명이 없다는데 헌금 좀 하겠습니다. 큰 거래 좀 터지면 제가 필리핀에 현지 교회 좀 개척 좀 할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번 건이 잘 안 됐나 봐. 돈 좀 벌면 교회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잘 못 벌었는가 봐. 이번 건 되면 헌금 좀 하시겠다든지 아직 보니까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조건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1페소라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1페소지만 주님 100만 페소를 받아주세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면 하겠습니다. 이 주님은 벌써 속마음을 알아요. 알겠다. 그냥 그 말이라도 하지 말게.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now and here,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비유 가운데 탐심에 관한, 돈에 관한, 소유에 관한 비유는 한결같이 결론이 똑같아요. 뭐냐? 돈 많아지면 걱정 많아지고 심령 약해지고 타락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더라. 예수님 결론이 뭐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더라. 전능자의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생명,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바로 알려주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유한한 인생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싶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내 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소유가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32평 살면 45평 살고 싶거든. 프라이드 타다가 좀 큰 거 타면요, 그 다음 또 옆집에 또 렉서스가 또 보이는 거야. 렉서스 또 좀 타면 괜찮다 싶었는데 또 옆에 보니까 이상한 그림 뭐 이렇게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주 읽었던 좀 그때는 신앙이 없었지만 법정 스님이 쓴 그 무소유라는 책을 참 많이 읽고 제가 무소유의 개념을 제가 생각하고 했었는데, 성경은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많이 나누라. 무소유는 아예 그냥 소유 자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You earn as much as possible.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단 정직하게. 단 이마에 땀 흘렸어. 그리고 give as much as you can.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의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개념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이 많은 재산 모아놓고 오늘 밤 네 생명을 내 도로 찾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 자녀들 것, 아니면 남아있는 유족들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의 무서움을 우상숭 같은 동일한 선생에 보는 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세 가지를 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 첫 번째 우리에게 극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다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 어떤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당신의 마음이 어떤데요?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잠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왜 탐욕이 오죠?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늘 주일에 올 때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상징이나 이런 사인을 하나도 안 붙이지만 딱 십자가 이거 하나 걸어놓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죽었는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본향으로 나는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주일에 예배 때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죽음을 자각하는 인생,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뭐 필리핀, 한국 이게 이중 국적자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패스포트이 있고 우리 영원한 본향, 본향이란 뜻이 뭐죠? 원래 고향. 원래 고향이 본향이잖아요. 그 본향에 있다는 거 어디예요? 천국. 그러면 천국 갔는데 호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다 이렇게 시청에 가면 우리 호적 등본을 떼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갔는데 호적 좀 봅시다. 그런데 호적을 봤는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천국에서는 호적부를 Book of Life라 그래요. 생명록이다, 생명책이다 이래요. 딱 봤는데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왔다 빨리 내려가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갑자기 좀 심각해지죠. Book of Life 내 이름 진짜 있기는 있는 거야. 난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갔는데 베드로가 야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저 천국 백성인데요. 잠시 있어봐라 하더니 책 2권을 꺼놨는데 하나는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북, Other Book이 있는데 보니까 Book of Life라 생명책이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보니까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데 우리 그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정부도 아니고요, 시청도 아니고요,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세례를 반드시 받고 그래야 Book of Life, 그거에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호적부에 등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우리 17일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앞으로 또 우리 영혼들이 그 이름이 기록될 우리 교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그래서 어느 목적지를 갈 때 고속도로 달리다가 가솔린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가서 기름 넣고 물도 좀 마시고 커피도 한잔하고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시 정거장에 들러놓고는 거기 돗자리를 패는 거야.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여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정거장입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삶이지. 이곳에서 완전히 여러분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 가지고 가는 거 뭐 있어요? 옷 한 벌, 그것도 잠시 좀 있으면 다 태워져요. 뭐 가져갑니까? 돈 가져갑니까? 통장 가져갑니까? 무슨 주식 정서를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평상시에 무슨 전화기를 가져가요? 아이폰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정거장이라는 원래 그런데요. 잠시 필요한 거 채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들아, 너희들이 지금 쌓고 쌓는 거 그 너희들 것 아니다. 필요한 것, 먹을 것 먹고 쓸 것 쓰고 마실 것 마시고 입을 것 있으면 되지. 그것을 무리하게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유한한 존재다. 잠시 나이가 들고 70,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바람을 잡는구나.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 다 떠나니까. 주차장에서 자리 펴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본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자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중국적, 바로 Kingdom of Heaven, Another Passport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패스포트를 다 잊어버리시는가 봐. 안 보여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보이는 게 없다면 여러분도 왜 코로나 걸립니까? 안 보이는데. 왜 감기 바이러스를 걸려요? 왜 각종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오염 가스에 막 죽고 이럽니까? 두 번째 우리 극복법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렇다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통장 다 정리하고 뭐 집에 금붙지 싹 팔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물, 이 treasure on earth, 이게 뭐냐면 보물이니까 소중한 거겠죠. 근데 이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뭐 보낼 길이 있어야 보내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뭐 잔뜩 가지고 나오셨나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돌아가실 때는요, 옷 한 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큰 롱텀 관점에서 보면 원래부터 이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떠나는 이후에도 어차피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몰라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실천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헌금이고 11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솔직히. 저는 뭐 안 아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아까워요. 저도 아깝더라고, 솔직히. 하나님이 들으셔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진짜 아깝더라고. 그런데 왜 하죠? 아까운데? 하나를 떼서 드릴 때 내 손에 있는 것을 세어보아라. 나에게 주어진 9개를 가지고 내가 복 받았구나, 내가 먹고 살 것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매주 훈련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때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요?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0개도 전부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9개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사실을 매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니저예요. 그분은 소유주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식당에 매니저를 고용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매니저가 주인처럼 주인이 와도 신경도 안 쓰고 지가 돈 다 챙기가고 이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바로 매니저지. 매니저를 우리말로는 청지기라 해놓으니까 좀 어려워서 그래. 영어로는 매니저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죠. 그 우리는 매니저고 He's owner. 하나님이 오너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고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실제 오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욕심이 좀 덜하겠죠. 막 쌓고 살라다고 보다가도 이거 내가 주인이 원래부터 아니었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돈 벌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여러분 시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돈 벌 수 있어요? 시간을 누가 주셨는데? 여러분이 만들으셨나요? 그 시간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이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이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뭐예요?
밤과 낮을 창조했다는 얘기,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분 건강이 그냥 스스로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죠? 아니에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남의 복은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만남의 복도 주님께서 디바인 커넥션, 신적인 개입이 있으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좋은 아내도, 우리 싱글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좋은 아내 주세요. 그렇다고 뭐 신체적인 조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키는 170에 이렇게 그렇게만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저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분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죄악의 근본이다.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은 죄악의 근본이에요. 왜? 매니저가 주인의 그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돈 쓰고 물질 쓰고 환경 아름답게 자연을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떠날 때 다 리턴하고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 보라카이 모래를 여러분 한 주먹이라도 돌아가실 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이 신선한 공기 가져갈 수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아주 그냥 아껴놓은 좋은 옷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자동차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탐욕으로부터 내가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탁 이렇게 머리를 탁 한 방에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영혼이 이렇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놨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야, 처음에부터 딱 그냥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살짝 도로 찾아가면 넌 죽은 송장인데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잘못 설교를 이해해가지고 염세주의자처럼 삶을 포기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데, 정거장 인생이라는데 커피 한 잔 먹고 떠나는 거지 뭐 이래 가면서 또 삶에 막 자기 하던 사업도 내팽개주고 가지도 않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매니저가 칭찬받는 거는 뭐예요? 주인이 이만 됐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손님들이 와서 먹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매니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서 가자, 돌아온 이제는 가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분, 내게 이 땅에 시간 주신 분,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여건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내가 탐욕에 넘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데요. 바로 오늘 주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명한 한 인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요.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 집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의 우리를 치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정도 될까요?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집. 그런데 그 보디발 집에 잡혀갔는데 요셉이 정직하게 열심히 잘하니까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가사의 총무를 시키면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해줬어요. 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정직하게 열심히 잘하니까 또 거기서 감옥 안에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사물을 다 맡았어요. 급기야는 바로 왕의 전체 이집트의 국간을 맡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고. 종으로 팔려간 자가.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요셉이 갈 때는 그냥 옷 한 벌 입고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전 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도 탐욕에 무너지지 않고 정직하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없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했던 전체 애굽의 자산을 다 관리하는 자로 맡겨 주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분을 간혹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선하게 사용하면 그러면 애굽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탐욕에 넘어지지 않고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뭔가 좀 눈에 아픈 데가 보이면 옷이라도 한 벌 사 입히고 이러면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들면 애굽 왕이 바로가 다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물질의 부분 여러분에 맡겨요, 안 맡겨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도 필리핀에 자산 없이 와도 금수저 아니라도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구제 신약에서 예 한번 들어볼까요? 고넬료. 그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어요. 그런데 바로 비점령지에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했던지 너희의 구제와 선행이 하늘에 닿았더라. 하나님이 알았다. 그 천세를 보내요.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는 어떤가요? 필리핀에서 하늘에 닿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참 선행과 구제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 나눔하는 거, 여러분 구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지 목회자와 교회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2022년 그 어려울 때 나에게 베풀어 준 쌀 내가 참 맛있게 먹었다. 그 베풀어 줬던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금사라기 같은 돈이었어. 이렇게 주님은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 계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은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탐욕으로 벗어나는 비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라. 탐욕을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럼 그게 물질이 그 사람한테 가고 땡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차고 누르고 안기게 해서 넘치게 해서 도로 안겨주겠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재정이 쌓이기 전에 계속해서 이 땅에 나눠줘. 그럼 목사님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탐욕으로부터 멀어진 교회. 탐욕에 쌓인 교회들이 재산 쌓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다 망가져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로 이런 물질의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마음껏 우리가 베풀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행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이 4대 취약계층을 돌보라고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인정하고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잠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다. 천국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훈련하는 방법,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행편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야 돼요. 기뻐하지 않고 억지로 내면 일단 그부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야 돼요. 아, 목사님 또 설교하시면서 헌금하라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구나. 이 물질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10회수면 어때요? 동전이면 어때요? 여러분 빈봉투는 어때요? 하나님이 뭐 거의 갖고 갑니까? 아닙니다. 재정부 다 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렌탈 쓰고 써요. 선행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쓰느냐,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대한 전적인 신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나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나의 나던 것은 오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깨닫는 것.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도, 우리 남편 나가서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탐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잘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7월 달에는 좀 우리 결단의 찬양이 좀